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대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자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환시키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자 주님의 자비로 그 은혜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자,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네. 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는 겁니다. 자,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신 그주인을 함께 찬양합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다 함께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 주님 들으시네. 자,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셋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자, 누가 들으십니까? 자, 이 고백을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쏴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셋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노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고백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실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볼 텐데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우리 9절 합독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참 표현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참 과관입니다. 네, 마스크를 전부 다 이렇게 착용하고 네, 근데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부담 없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페인 남동부 해안 도시 코스타 블랑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활동하는 마이테 몬포라는 여성 환경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운동가가 지난 1월 초에 현지 해변을 청소하다가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쓰레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생산되었던 요플레를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였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는 일부가 깨져 있었지만 올림픽 로고 또 제품의 상표를 비롯하여 용기에 쓰여졌던 글씨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그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무려 44년 전에 버려졌던 쓰레기였지만 버려질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용기의 상태를 보면서 이 플라스틱 용기는 아마 자신보다는 수백 년은 더 살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어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SNS와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래됐죠. 한 30년은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을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인천광역시 강화도 양도군 길정리에서 살았거든요. 정말 총구석에서 살았죠. 뭐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틀어서 그것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그 지하수를 마셨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면서 콧방귀를 끼고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비웃음은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아침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거죠. 공기가 좋지 않다. 아무리 화창하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절대로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지, 창문을 열어야 할지 말지를 그것을 통해 결정하게 되죠. 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만 봐도라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여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고 또한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게 되었고 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었고 예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의 흐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영적인 오염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그 쓰레기도 44년 동안 썩지 않는데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유혹들, 그 범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성벽 봉헌식을 마친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책, 율법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동일한 상황을 이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모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직후에 백성들의 요청으로 학사 에스라가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동일하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영적인 개혁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작하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행하는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되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중심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계획과 행함은요, 올바른 방향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암몬과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촌수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암몬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서로 이제 친척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암몬과 모압을 공격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이제 입성할 때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환영하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주술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 사람들을 좀 저주를 내려라, 저 사람들 좀 죽게 해라, 이렇게 적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관해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고요.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부터 말씀을 통해 접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예루살렘 귀환,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들, 그리고 이어진 영적인 부흥운동의 과정이 매우 길게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이 개혁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 개혁의 최종 목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을 되찾는 것, 즉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영적인 부흥과 개혁의 가장 중심된 목표였다라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교회다운 교회, 믿음다운 믿음, 이것이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회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죄에 전염되고 어떤 영성, 그들의 믿음, 이러한 영적인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점점 영적인 오염과 타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은 그들을 제거하고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한 달 전에 설교 내용 준비됐습니까? 혹시 틀어주세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나에게 무엇이 없다, 돈이 없다, 내가 무엇이 없다, 자격이 뭐 충족되지 않는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을 분리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제거하고 분리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다시 말해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국적이 바뀌어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직업이 바뀌거나 내 이름 자체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흐르고 있는 DNA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그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DNA를 위협하는 것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영적인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분리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이후로 1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절과 3절까지는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로의 4절부터의 내용은 1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한 명은 제사장 엘리야십이고 또 한 사람은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도비야라는 이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침이 튀기는데 막 나도 신경 쓰이네. 네. 여러분, 도비야라는 이름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그 초기에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결탁해서 그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하려 했고 방해하려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목적을,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준비하던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 지냈어? 별일 없지? 라는 이러한 연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혈연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십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의 두 가문이 정약 결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계약을 맺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친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계약을 통해 성전 안에 도비야의 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이었느냐? 성전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 여기가 괜찮네, 자 너 이거 써,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전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무엇을 준비하고 보관하고 이러한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물을 보관하는 방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로 리모델링해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 준 게 아니라 여러 방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자 이거 써, 이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원수에게 나의 안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할 사명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고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도비야, 어찌 보면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분리대상 1호였던 그와 연락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그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고 부패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더 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더 멀리하도록 백성들을 권면하고 단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지금 적군을 자신의 안방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 오죽하겠어요. 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라고 기록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모든 임기를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고 왕의 호출을 받아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급속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 과정을 보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도 이겨내야 했고요.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의 위기도 있었고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을 견뎌내면서 드디어 12년 동안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차근차근 이뤄나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루었던 공든 탑을 단 2년 만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지만 한 번에 날려먹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눈앞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동반되죠. 때로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가 내면의 갈등도 겪어야 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승리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떨까요? 서서히, 천천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학교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청년학교에 참석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정말 큰 결단과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할지 말아야 할지, 취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논의, 기도, 고민들이 있었고요. 청년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청년들은 휴가를 냈고 심지어는 퇴사를 한 청년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시간, 물질, 열정을 들이면서 각자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포기해야 했고요.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참석 여부를 놓고 갈등과 고민을 거듭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참석한 청년학교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결단하고 그로 인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 열정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간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 벅찬 은혜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남아 있나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청년학교에 외쳤던 다짐들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한순간에, 아니 한 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여전히 내 삶의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내 삶의 공간을 오히려 나만의 도비아를 위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도비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나의 욕심일까요?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그 도비아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분리해야 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무너뜨리려는 오늘날의 도비아, 나만의 도비아,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야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신앙은 신앙이고 살아가는 삶은 삶이죠. 분리할 것은 분리하지 않고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청년학교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청년학교 때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이상하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네,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약 40년 정도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최대 70년 내지 80년까지 자신의 삶을 30년에서 40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 채로 이렇게 딱 굳어져서 먹이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는 길게 휘어지고 이 독수리의 가슴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깃털들은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때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150일 동안 생존을 결정짓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부리를 바위에 내리치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고요.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면 이제는 그 발톱으로 낡은 깃털을 뽑아내고, 이렇게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어서 다시금 강력한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고, 그 이후로 30년 내지 4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도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서 분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뽑으면, 무엇을 제거하면 나는 살 수 있다. 독수리도 알고 있대요. 독수리도. 그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였고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인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거하지도 못하고 분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욕심 부리다가 무너져 내리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는 소유해야지. 이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나마 살만하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 우리가 청년학교 때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요,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내 삶에 분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분리할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목격하고 또다시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 도비아로 인해 밖으로 버려졌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들여오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았고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당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정상적인 것들,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당시 선교팀원들과 몽골교회 현지 교인들이 이제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 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했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진행되었던 세족식이었습니다. 선교 팀원들이 이제 몽골 교회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이제 몇십 분의 현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시 양말을 신지 않으시고요. 양쪽 발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할머니가 평생 동안 발을 안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수련회를 했던 데가 이제 어떤 선교사 기념관이었는데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언덕 초원이 있고 그 위에 선교 그 기념관이 있고 밑에는 말들과 소들이 막 자유롭게 뛰놀고 물론 똥들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이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갔던 청년들은 여러 가지 뭐 비누라던가 샴푸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 씻는데 이제 거기 있었던 어떤 몽골 여학생 저보다 몇 살 아래였던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와서 이제 우리처럼 씻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들도 씻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모자를 벗고 머리를 담그고 그래서 머리를 감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빼서 모자를 쓰고 샥 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발을 평생 안 씻는다는 게 살짝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할머니의 발을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제발 저분만큼은 내가 담당하는 라인 그쪽으로 안 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저를 괘씸히 여기신 하나님의 징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가 많은 라인 중에서도 제가 섬기는 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의자에 앉으셨고 저는 평생 동안 씻어본 적 없으셨다는 그 할머니의 발이 감겨져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물론 그 냄새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맡아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맡아볼 기회가 없을 그런 냄새였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정도 못 참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냄새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리고 난 이후에 준비해 갔던 흰색 양말을 신겨드리면서 모든 세족식은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그 세족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세족식이 끝난 이후에도 그 할머니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만져준 것도 처음이고, 자신의 발을 정성껏 씻겨준 것도 처음이고, 검정색 비닐을 벗고 흰색 양말을 신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라는 그 벅찬 감동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할머니의 발을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씻겨드렸고요. 검정색 비닐봉투로 굉장히 둔탁하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덮여져 있던,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묶여져 있던, 쌓여져 있던 그 발에 이제는요, 깨끗한 흰색 양말이 신겨져 있는 겁니다. 혹시 나는 세족식 잘 안 해봐서 그 뭐 어떤 감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준 적이 없어서 나는 그런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검은 죄로 덮여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새하얗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요. 내 삶 속에 더러운 죄악이 또다시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씻어내야 할 것은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44년 전에 버렸던 그 요플레 쓰레기도, 사람이 만든 그 쓰레기도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죄악이라는 영적인 쓰레기는요, 영원히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쓰레기 내가 스스로 처리할 자신 없으면요, 분리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리수거해서 알아서 처리하시게.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고, 또한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분리해내야 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아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위협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정체성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예배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